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응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기뻐하시며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믿음 있는 자녀들에게 주고자 약속한 복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분명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게 본심이 아니고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땅을 바라볼 때 지금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본심이 회복되어진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오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보여주면 좋겠지만 모두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바꿔서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는 사이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셔요.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도구였지. 모세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그들이 섬겼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서 그래서 신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주의 종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다짐하고 기사와 표적이 깜짝 놀랄 만할 정도로 안전병이 일어서고 암병이 뚝뚝 암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살아 계셨을 때 행하셨던 그 기적을 행하는 혹시라도 그런 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야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한국교회 아무개 지도자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스타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 야 이런 목사가 세상에 이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또 교만한 성도들은요
내가 없으면 너네들 되는가 보아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 나 없으면 교회가 되는가 보아라 하고 오늘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서 헌금이 들여지니까 자기 돈인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하사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분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충성하시되 헌신하시되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목숨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40일쯤 기다렸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신을 만들어 달라 그 말이에요. 그 또 아론이 또 걸작이요. 이런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 이런 목회자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 제가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그 말이에요.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있는 귀걸이를 가져와라. 금으로 된 귀걸이를 가져와라. 했더니 백성들이 좋다고 또 금 귀걸이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집어넣고 녹여가지고 이 아론이 새겼다고 그랬거든요. 송아지 우성을 새겼어요. 그리고 만들어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야. 반짝반짝 반짝반짝. 여러분 어쩌면 그 초라했던 그러한 노인 모세보다도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외칩니다. 백성들아, 이 금송아지,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아니 세상에 믿음이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금송아지는 지금 아론이 지금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우상단지예요.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론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금덩어리 가져오라 해가지고 금덩어리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거기에다가 분향을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십니다. 부족합니다. 일어나서 껑충껑충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한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돈이면 다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만 주어지면 좋은 거야. 만사 오케이야.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쳐나도 돈이 일단 따라주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야. 교회도 돈이 많지 않으면 부흥되지 않는 교회야. 목사도 돈이 많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목사야. 이렇게 취급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 가면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충성했던 신앙생활을 후회하는 결과를 갖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마귀의 게임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진짜로 빈들이나 초막이나 광야나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행복합니다. 노래했던 그 노래대로 내가 흡족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성공한 것이고, 그게 축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건 가지고 사람을 측정하지도 마시고, 한건 가지고 교회를 측정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황금이면 다 되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노란 것은 다 금덩어리가 아니요. 똥도 노래. 다 좋은 게 아니야. 노랗다고 다 돈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염려하셔가지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한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더 잘 섬기라고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진짜 물질이 없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아파서 누가 저에게 물질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물질을 공급해 줄 심부름꾼으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저는 바라요.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믿음에 서가지고 헌신하셔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심은 것에 가라해가지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심부름 시키려고 물질을 주었을 때 그 물질이 하나님처럼 생각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되어졌다. 야,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돈이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불어나는 통장을 바라보며 배 두드리며 행복해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되어졌다라고 먹고 마시고 일어서 가지고 춤을 추고 뛰노는 이 모습만 바라보면 세상에 최고로 행복한 모습이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물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놀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이런 모습만 바라본다면 최고 행복한 모습 아니에요? 금덩어리 앞에서 최고로 행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부럽습니까?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저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불러가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모습이 행복해 보이냐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0년까지 살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화가 나셨어요. 모세야, 지금 산 아래 네 백성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백성을 맡겨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지도 않아요.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썩었다 그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일어서 가지고 춤을 추며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것들 썩었다, 저것들 미쳤다, 저것들 돌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놈들 다 진멸시켜버리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황금 만능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며 예배드리며 뛰놀고 있는 타락한 부패한 썩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돈이라면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자녀도 필요 없습니다. 빈번하게 들려오는 뉴스들이 뭐예요? 돈 때문에
아내를 살해했다. 남편을 살해했다.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생명보험 들어놓고 생명보험 얻기 위해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죽였다. 그리고 부모를 죽였다.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들려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져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썩어 빠진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미친 세상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런 세대 앞에서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켜버리라. 다 죽여버린다 그 말이요. 다 심판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그 말이요. 여러분 똑같지 않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더 못한 세상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시고 지금은 살려두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인도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안 됩니다고 막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6편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시편 106편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멸하리라 하셔서 다 죽여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서서 그 어려움 가운데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그 결렬될 가운데 섰다고 말씀해 주고 히브리 단어로 파레츠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결렬되었다는 것은 인도 갭 틈 사이 문틈 사이 할 때 있죠. 그 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틈 사이에 누가 파고들었어요? 모세가 파고 들어갔어요. 모세가 그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 아니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광야까지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명예의 훼손이 되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진노를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막아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선은요,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어질 때 오늘 이 전류가 흐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전선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전기는 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지금 결렬되어졌어요. 틈이 나였다 그 말입니다. 사이가 벌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파고들었어요? 모세가 파고들어가지고 이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기서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려고 한다면 나중에는요 생명책에서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들을 죽이시려고 한다면 차라리 먼저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손은 이스라엘 백성,
한 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을 흘러가도록 자기는 중간에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답니다. 뜻을 돌이키셨대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멸망이 가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마음먹고 계시는 이러한 백성들 사이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에도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받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 그대로 서가지고 하나님과 소돔성 사이에 파고 들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일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보았어도 하나님 50명을 보았어도 소돔성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의인 50명과 함께 다 죽이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좋다, 50명 찾으면 내가 그 50명을 모아서 소돔성을 심판을 보류하겠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45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5명 찾아도 내가 소돔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 또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40명 찾으시면요, 40명 찾아도 좋다. 하나님, 또요, 3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30명 찾아도 좋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2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20명 찾아도 내가 좋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1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10명 찾아도 좋다. 하나님의 보시면 제약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살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야. 멸망에 가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 않아요? 아담은 범죄함으로 모두를 다 죽였지만 둘째 아담 대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 붙들고 있으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입어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은 불행하게도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성은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멸망당했어요. 불심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노아 이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셨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가 소돔성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노아 이전 홍수로 심판받기 전에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되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돔성은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마디로 가장 큰 원인이 되어져서 불로 심판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친구 목사님에게 여쭤보았어요. 이 친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생명을 걸고 동성 연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진짜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소돔이 멸망하기 전의 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 그 동성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직접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소돔성하고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된대요. 비교도 안 된대. 그 정도로 타락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화면요, 남자들을 부르는 전화를 하잖아요. 10분 안에 도착해 버린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이런 타락한 세대가 되어졌어요.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소돔성도 불로 심판하셨다면 이 시대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셔야지.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펄쩍펄쩍 뛰며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뛰놀며 한호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 죽여버리려고 하셨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용서해 주셨잖아요.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관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셨다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를 찾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금 이 멸망에 갈 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타락이 되어져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이 세대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중간에 파고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불국사 주지 스님이겠습니까? 불국사 주지 스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두신 거예요? 아니면 나라 돈을 들여가지고 큰 무당을 초대해서 구파를 벌여주며 춤을 추는 그 무당 소리를 듣고 무당이 굿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두셨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 거예요. 비록 교회는 타락했다 하지만 오늘 교회가 세상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안에서 우리 교회들끼리 끌어안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지, 이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했겠어. 세상의 타락의 정도와 교회와 비교하면 이건 양반이, 한마디로. 그렇다고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범한 죄를 덮어주자는 것 아니야.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 프랭카드를 바라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증거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랑카드가 대문짝만을 해요. 이 대문짝만한 프랑카드를 바깥에 걸어놓고 미안합니다. 그저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할 수 있는 말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역사회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바깥에 붙여놓고 세상 사람들이 읽으라고, 여러분, 이걸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돌을 던지고 있어요. 교회를 너무 무시해버려요. 감히 경찰들이 예배 중에, 구청 직원들이 예배 중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한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할 때 신고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밤에도 경찰관이 들어와 버려요.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와 버려요. 구청 직원들이 예배 중에 들어와 버려요. 이걸 우리들은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런데 만일 이 영상을 유출했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건 지금 알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졌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코로나가 확진되어지는 것을 지금 교회를 통해 가지고 확진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공식처럼 입력되어져 버려 가지고 교회 하면은 학을 떨음 고개를 흔들면서 교회 모임 자체를 신고해 버릴 정도의 이런 세상이 되어졌는데 거기에다 대고 미안합니다. 그저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할 수 있는 말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가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혀서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요? 안식일에 말입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꺾어가지고 비벼서 잘라가지고 먹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했다. 노동을 한 거 아니냐? 안식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이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것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옹호하십니다. 제자들을 품어주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으니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이것을 보고 또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었습니까? 잘못은 세상에 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짜며 통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할 것이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하며 직장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어떻게 알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누워서 침뱉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이랬다고,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했다고, 내 새끼들은 이렇게 못된 짓 했다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못된 짓 했다고, 우리 아빠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여러분 이걸 동네에 나팔부고 다녀야 되겠어?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문제야. 안에서 해결해야 돼. 회개하고 뉘우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세월을 끌끌 차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말입니다. 등 돌리고 안 쳐다보고 가버려요. 이런 시대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그저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할 수 있는 말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공영 텔레비전에 초대를 받습니다. 단골 손님이요. 한국 교계에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십니다. 꼭 교회를 오늘 이 향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 있을 때마다 그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앉아서 하는 말이 뭐냐?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용서를 빕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제정신이요? 아무리 우리가 타락하고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오늘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릴 소돔보다 더 악한 시대, 노아 홍수 이전보다 더 심히도 부패된 이러한 세대,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하신 것은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기 때문이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요,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 사실을 안다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 텐데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 그런 말 하겠어요? 확률은 0%지 0%. 그런데 거기다 대고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냐고, 멸망당하지 않냐고, 저주받지 않냐고, 지금 그들이 무사하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요?
모세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너는 빨리 저 큰 거리로 나가서 넓은 거리로 가가지고 찾아보고 알아라.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고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을 용서해 주마. 용서를 받았다면 한 사람을 찾았겠지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어졌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불로 물로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구로 이 땅을 휩쓸어 버리지 아니하신 것은 오늘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겠냐 그 말이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쏟아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의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찾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시고 멸망의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들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찾으셨습니다. 지금 진노를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대. 목사 된 것이 부끄럽대.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군원지가 되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미안하대. 주의 종된 것이 부끄럽대.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필 프라이드, 자존감,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교회다. 나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나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제2의 모세, 제2의 아브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